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았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17장, 창세기 이 17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번성케 하겠다는 이 언약을 세우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원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과연 이것을 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과연 기도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지금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정도로 그렇게 소원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이렇게 물론 나의 그 본처의 소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함께 웃을 수가 있다면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니라 정통 아들을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안에 있는 이삭을 주시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 한 명만 주셔도 그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한 명은 주지도 않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뜻의 아브라함에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정을 통해서 겨우 하나 얻은 자식의 아버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다가오셔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가 커도 너무 큰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은요, 반에서 꼴등하고 있는, 뒤에서 1, 2등 하는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다가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언젠간 반드시 전교 1등을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너의 이름을 1등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놓으니까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교 1등이 되는 거죠. 성이 전교가 될 것이고 이름은 1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이름을 붙여서 뭘 부를 때마다, 예전에는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반에서 꼴등하고 전교에서 뒤에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전교 1등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 나는 반드시 이래 될 줄 믿어, 할렐루야, 막 이럴까요? 아마 그 아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입장이면 저 학교 안 갈 것 같아요. 학교 안 가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현실이 반에서 1등 하면서 상위, 전교에서 상위 10% 안에, 아니면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이름을 전교 1등, 그래, 반드시 내가 전교 1등 하고 말 거야, 막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나는 저 밑에서 놀아요. 꼴등이에요, 꼴등. 근데 갑자기 내 이름을 전교 1등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부를 때마다, 이제 내 이름을 반에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마다 전교 1등 하고 부르면 다 쳐다보겠죠. 아니, 뭐 어떻게 학교 다니겠어요? 전교 1등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부끄러워서 저 같으면 학교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 한 명도 못 낳고 있다가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 하나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아들 하나 주겠다가 아니라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없는, 아이 한 명 없는 이 상황에서, 이때의 죄송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였어요. 그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은 내가 지금 너하고 맺고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만이 아니라 너 이후의 자손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눈에 지금 사라와의 사이에 아이도 없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 후대에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내가 그 후손들과도 동일한 약속을 맺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하고 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주시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하고 한 약속이나 지키시고 나서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일 텐데 그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면서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 너무 오버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서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땅의 그림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한쪽 구석에 그냥 조그만 땅 하나 차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제는요 고지 그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허풍같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사라 사이에는 아직도 아이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의 부인인 사라가 임신을 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들어주고 있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허풍처럼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25년 전에도 비슷하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러신다. 또 시간이 됐나 보다. 하나님 이 말씀 하실 때가 됐나 보다. 마치 알람 때 켜놓은 것처럼, 시계가 따르릉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 또 찾아오셔가지고 잊을만 하면 오셔가지고 또 자녀에 대한 말씀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러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슴 벅차하면서 감격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혼 없는 대답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그저 영혼 없는 인사치레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 그래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이 정도의 어떤 인사 말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어느 세월에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아이 태어나는 것보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저거는 이스마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후손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이스마엘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너희 자손들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니까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건가 보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밖에 안 보이잖아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과 그 아내 사라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죄송합니다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모르셔도 이렇게까지 모르시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의 몸의 상태를 모르시나? 내 아내의 몸의 상태를 모르시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주고 있는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의 기사를 다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났던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삭과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인 이삭 이후에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인 유다를 비롯한 12형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하여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도 버림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멘으로 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한번 허풍을 떨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뒤에 가서 농담이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좀 오바해서 허풍 좀 떨었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죠. 농담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허풍도 떨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던 것을 과장해서 이만큼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 과연 우리의 눈 믿을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예배의 모습, 그리고 저기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 비하면 하나님께 주실 엄청난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 너무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100%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가끔 잘못 보게 해서 우리의 인식을 흐려놓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그 제작사에서 했던 어떤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했던 가운데서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육 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인간의 직접적인 그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6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눈은 어떤 도구나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보이지 않는, 그래 보일 수 없는 6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 맞다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빨라서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물체 총알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총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십 년도 훨씬 전이네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되겠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총알 날라오면 몸 싹 보셨나요? 예, 총알을 피하잖아요. 총알이 날라오는 게 보이면 피하잖아요.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육안으로 총알이 날라오는 너무 빨라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빨라서 보지 못하는 게 있으면 너무 느려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너무 느려서 보지 못하는 게 뭘까요? 꽃이죠.
여러분들 꽃 피는 거 보시는가요? 그럼 꽃 피면서 보면 꽃 피었다, 핀다. 꽃이 다 보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데 싹 피면서 나 여기 있지.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느리면 우리도 못 봐요. 너무 느려서 보지 못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너무 커서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육안으로 우주 전체를 다 볼 수 있나요? 지구도 못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육안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물론 우주선 타고 위에 가면 보이는데요. 예,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전체가 보이진 않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커서 보지 못하는 게 있겠죠. 그럼 반대의 것이 또 있겠죠. 바로 또 한 가지 영역은요,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 있을까요? 미생물 같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눈에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숟가락에 갑자기 딱 숟가락을 들었는데 박테리아가 보이고,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데 성도님들과 예배 마치고 얼굴을 딱 인사를 하는데 얼굴에서 여기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 기어가고 하는 것이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환상이 다 깨지겠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역이 있죠. 어떤 영역이냐면 너무 밝아서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우리 육안으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의 그 흑점이라고 하는 게 다 보이는지 안 보이잖아요. 너무 밝아서 보지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또 한 가지가 있겠죠. 너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 그렇죠. 지금 예배당 불 다 꺼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어두워서 보지 못. 이 6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6가지 영역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존재가 없는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맞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눈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영역이 더 떠올랐어요.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의 눈은요,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스마엘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이삭에게로 흘러갔고, 야곱, 요셉, 다윗까지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살아서는 자신이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이라고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이복 형제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로 만족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그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또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당장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 열매들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그것이 열매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 열매가 없는 거야? 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신 그 헌신의 열매는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못 누리고 나의 이웃이 누릴 수도 있어요. 나의 자녀가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 나의 손자대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누구보다 고생을 했고 누구보다 수고했던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그 문 앞에서 눈으로 그 땅을 바라는 보았지만 그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은 것이죠.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좌절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 때문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쏘가리를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들어가서 그 땅 밟고 죽어도 좋으니까 그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땅 저도 밟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단 한마디 그런 원망이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게 들려질까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그 땅 봐라. 저 땅 네가 보는 그 땅 맞아. 그러나 너는 여기서 죽어. 여러분, 우리가 모세 입장이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요, 이 모압 땅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요,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이 120살이 되어서 이제 그래서 자기 수명이 다해서 내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모세야 보이니? 이 땅이 보이니? 저 땅이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야. 한번 봐봐. 그러나 너는 여기서 이제 생명에 대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죽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보여주실 때에 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섭섭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가만히 모세 입장이 한번 되어보려고 눈을 감아서 묵상해 봤어요. 근데 모세 입장이 가만히 되어서 쳐다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제 입에서는 아마 제가 모세는 될 수는 없겠죠. 제 입에서는 아마 하나님, 이러실 거면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러실 거면 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왜 이 고생 시켰어요? 그렇게 불평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지금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진짜 모세의 위대성이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인데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건너가서 정착할 땅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그 열매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백성들이 감격해하며 그 땅을 밟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땅, 그리고 그 40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신세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대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요, 그들에게 감격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그 땅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모습, 모세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 원망이나 대꾸 없이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모세의 위대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너는 저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그것은요,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 내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까지 수고한 건 맞아. 그러나 그 열매는 네가 볼 거 아니야. 너 다음 세대가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신이 반드시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수고와 고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것조차도 못 누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논리대로 한다면요, 당연히 가나안 땅 첫 발을 내디뎌야 한 사람은요, 모세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는요, 백성들의 왕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고와 수고를 외면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와 노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수고와 노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그거고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안 보여주셔도 오늘 나의 기도와 헌신은요, 후세에 복이 되고 영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오늘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런 열매도 안 보이고 어렵고 힘든 헌신뿐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야곱을 볼 수 있고 요셉을 볼 수 있고 다윗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누리며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거두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도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내 대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뿌린 씨앗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만약에 몇십 년 뒤에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서 네가 전도해서 얻은 열매야 라고 하시면 아마 그때는 하나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교회 올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교회 나오는 걸 못 봤는데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네가 가고 난 30년 뒤에 이 친구가 교회 온 거야. 결국 이 사람의 그 열매는 너에게도 지분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 선교사 가운데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한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그는요, 1885년 미국 북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의료 선교사인 알렌을 도와서 강해원에서 물리와 과학을 가르쳤고요, 1886년 고아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아학교는요, 나중에 경신학교로 바뀌게 되고요, 이 경신학교는요, 1915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이 연희전문대의 초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황해도를 비롯해서 평양, 의주 일대를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이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과 선교 활동에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수고와 그 노고의 노고가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조선 땅을 왔을 때 그 형편과 처지가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 정부는요,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선교사라고 한다면 더더욱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조선 땅을 밟고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어요.
한번 시간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직접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정연희 씨가 쓴 양화진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 기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소설도 완전히 허구를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양화진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그래서 수많은 양화진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마음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기도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의 기도 그대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고 또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한국교회는 얼마나 또 성장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 밟았을 때 100년 전 우리 한국, 우리 조선의 현실을 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될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100년 전에 앞으로 너희들은 세계를 주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 보고 정신이 있나라고 했겠죠.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넌 전교 1등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약속, 오늘 우리의 나라의 현실로 보십시오. 100년 전에 너는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될 거야. 아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보릿고개가 되며 온 산으로 들러 나무 껍질 벗겨서 먹던 그 시절을 지내고 있는 그때에 너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야. 그 말 하고 있었다면 조용히 옆에 가서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죽기 전에 우리 한국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았습니까? 당연히 못 봤어요. 그는 그 열매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헌신했지만 그는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씨앗을 뿌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장을 했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조선을 위해 헌신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향력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선교회의 문을 열었던 언더우드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그 가운데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